기도하고 목요성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죽이시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고난주간을 지나며 이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기 위하여 배우기 위하여 이 시간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좀 효로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4월 달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간, 우리 목요성 시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그래요. 우리가 어느 시절부터 효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마 배웠고요. 효도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미국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이제 자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자석. 자석이 영어로 뭐죠? 영어로? 자, 마그넷이란 뜻인데요. 마그넷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자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유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퀴즈를 냈어요. M으로 시작하고 6글자로 된 낱말인데 이것은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이제 M으로 시작하니까 M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그넷 딱 친구들이 딱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하나같이 다 모르는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뭐죠? 네, mother. 영어 발음하면 mother.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엄마라고, 어머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긴 힘을 가진 존재, 바로 누구죠? 바로 어머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는데 만약 부모님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뭐 다른 방법을 하는 이 땅에 보내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없다는 거예요. 낳아주시고 교육해주신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린 그래서 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효도 잘하고 계시죠? 저는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저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하지만 그동안 저는 얼마나 효도를 잘하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모든 자녀들이 하나같이 하는 후회가 뭐냐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요, 그동안 부모님께 조금 더 잘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게 돼요. 정말 잘했는데, 정말 아무리 봐도 정말 효심이 지극한,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럼 효자였고 효녀였는데, 그런데 그분들도 하는 이야기는 참 살아계실 때 조금만 더 잘해드릴 걸.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요, 그 친어머니, 저를 낳으신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참 억울하고, 막 서글프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만 받아왔지 뭔가 어머니가 해드린 게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께 좀 더 잘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또 세월이 1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10년이 넘게 이제 세월이 막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내가 그동안 아버지께 뭔가 해드린 것보다 사실 더 받은 게 더 많더라고요. 자, 그것을 보면서 참 제가 여러모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앞으로 평생을 거쳐서 우리 부모님께 아버지께 뭔가 좋은 것을 많이 해드리고 내가 효도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내가 모든 그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사실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저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효를 최초의 덕목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은 누구냐? 공자였어요. 공자 되게 잘하죠. 그래서 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과 구체적으로 했던 이야기들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효에 대한 효경이라는 그런 전문 서적까지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한나라 때 그때부터는요 유교가 국교화가 되었어요. 국교화 돼서 이 효에 대해서 효의 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 그것이 도덕적인 근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국 땅이나 일본 땅으로 이제 그 문화가 건너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효라는 덕목은요,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어떨까요? 효라는 단어가요, 이 단어를 써요. 유세비오라는 그 단어로 딱 한 군데, 어디서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딱 한 군데 나와요. 근데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요, 이 효라는 이 말 한자어, 이 한자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그 노인이라는 뜻이죠. 노인과 아들이 이렇게 겨웠던다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부모님을,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아들이 업고 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효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이 효라는 이 의미가 어떤 덕목으로서는 사실 다른 서양의, 뭐 유럽이나 아니면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또 과거에 이제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시대의 헬라권의 그 문화 속에서는 이 효의 덕목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라는 것을 이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졌습니다. 한번 그 단어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가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 효를 행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이 영어로 번역될 때, 물론 헬라어로는 이걸요, 유세비오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하냐, 이 효라는 단어를 한 단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더 번역을 했냐면, 그 필리오 파이어티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자식. 자식의 어떤 충성심, 충성,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성경,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성경들은, 우리가 지금 개혁 개정판이나 우리가 세번역 성경, 많은 성경들이 굉장히 많은 성경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개혁한 것, 우리가 교육을 쓰고 있는 개혁한 것이나 아니면 요즘 이제 근래에 이제 쓰고 있는 개혁 개정판이나 이런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효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들, 영어 성경이나 그런 성경을 막 찾아보면요, 그렇게 번역되지 않고요. 예로 이제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성경 NIV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도 이제 repay their parents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들의 부모에게 이렇게 보답하는 것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한국말의 이 효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외국 사람에게는 사실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서 뭘 말씀하느냐,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이게 또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효라는 것이 왜 우리가 중요하냐,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효라는 것이 더 맞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왜 효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누가 기뻐하시냐?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하지만 또 누가 기뻐하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효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쁨. 제가 계속해서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될 건데, 어떤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효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배웠던 그런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막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기쁨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그 성경 말씀, 그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좀 굉장히 직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이것을 어떤 의미적으로 봤을 때, 원어라 그런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바로 기뻐하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또 표준사번역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일입니다. 번역되어 있고요. 또 NIV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This is praised God이라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효를 행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복 받기 원하고 응답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않으면요. 아무래도 받기 어렵겠죠. 우리가 그 사실 우리가 명심하시고요. 우리가 효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 이웃 형제들, 특별히 부모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분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님을 주셨거든요. 나에게 형제를 주셨거든요. 이웃을 주셨는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런 모습을 살아가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먼저 너에게 허락한 너의 주변을 먼저 사랑하고 특히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나를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딱 바라보세요. 신앙이 정말 좋으신 분, 정말 하나님께 정말 성실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을 나가신 분 하나같이요. 부모님께 다 잘하세요.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시면서 그런 분들은 없어요. 교회에서 경건한 척하고 교만한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부모님께 잘 못해요. 하지만 정말로 순종하는, 정말로 겸손한 모습, 하나님께 정말로 기뻐하시는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은요. 하나같이 부모님께 잘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하시고요. 우리도 또한 우리 효에 대해서 우리가 다 실천하게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효에 대한 모범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주간을 왜 겪으셔야 했냐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겪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시대 얘기했던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에 순종했던 것이 바로 이번 주 바로 고난주간이었거든요. 물론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지만은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효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삼일째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 되시는데 사실 그 근본은 같으신 분이에요. 근본이 다르다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근본이 다 같으신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효라는 말이 우리가 필리어 파이어트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자식의 충성심이라고 번역이 되죠. 이게 사실 순종이거든요.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효에 대해서 이렇게 외국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참 하나님께 순종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 근거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건요. 그 당시에서 가장 흉악한 정치범들이 당했던 그런 형벌이었는데 그리고 가장 짐승하지 못한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형벌이었거든요. 근데 그 형벌을 받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악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철저히 순종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요. 또한 겸손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그때 비둘기 같은 하늘의 그 형상이 다 내리면서 그때 들렸던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그 모습들이요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그냥 뭐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단지 그냥 육신의 몸이면 잠깐 입었다 그냥 가신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단으로 이제 판명받아서 이제 기독교계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고 갈 때에 그들이 이제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소위 이제 가연서이라는 걸 주장하게 돼요.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은 다 압니다. 가연서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치유를 맞이할 수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이단이 생기게 되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이미 떠났고 빈 껍데기다. 소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다 당한 것인 게 아니라 그냥 그 영이 이미 떠났고 그것에 죽은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빈 껍데기, 그냥 그 껍질일 뿐이다, 육신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그 사람의 형상만 있고 그냥 그렇게 아주 신처럼 거룩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물론 죄악을 짓지 않으시고 죄악이 없으신 분이지만은 하지만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오셨어요. 배가 고프셔서 식사를 하셔야 됐고요. 주무셔야 됐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고 더우면 땀을 흘려야 됐고 기타 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인생에 겪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었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고통을요 그대로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만큼 똑같이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기도 중에서 우리 겟세마네에서 했었던 기도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싫으셨어요. 인간의 그런 형상,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그걸 겪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싫으셨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을 다 피할 수 있었거든요. 말씀 한마디 하면요, 막 지금 모욕하는 그런 모든 사람 불러 유령으로 그냥 한 번에 싹 쓸어볼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던 것, 바로 우리가 순종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이제 기뻐하셨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버지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셨던 것도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했던 육신의 어머니, 통로에 되셨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이 안에 키우셨던 마리아의 남편인 그 요셉에 대한 그 효심도 굉장히 지긋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되시는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늘 순종하시고 또 받들며 효를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52절 말씀에 읽던 것처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만 사랑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웠던, 정말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참 부모의 뜻을 잘 받들었던 그런, 정말 우리 어떤 걸 지금 하던 모험생 같은 그런 모습을, 물론 그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한 가지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 말씀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요,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들이 활동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 그때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그 앞에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요, 마리아도 있었고요, 또한 성경 말씀에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을요,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건 사도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 그 아주 제자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통을 당하시며, 예수님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마리아, 그 모습을 보시고, 또한 주변에 많은 분들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 마리아를요,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요, 이제 봉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1명에 한 명은 이미 죽었고요, 이제 제자 중에서 11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물론 아직은 또 한 명이 더 뽑혔죠.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서 다 순교했는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봉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교도 나중에 요한계시록 이런 그 위대한 말씀까지 쓰게 되었지만은 그런 이제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력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쳐서는 되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셨던, 또 효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요, 우리는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서 효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부모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갖게 되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효도를 한다는 거 중요하거든요. 효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고린도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네,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청년들 중에나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고 계실 건데, 청년들이나 아니면 그분들 중에서 부모님이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맨날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요, 교리교회 다니지 말고 집 근처로 옮겨라고, 실제로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데,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그것을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도 유명한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 불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을요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보다 형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무엇이냐?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대로 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귀중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위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그냥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하시던 그 시절을 보게 될 때요,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그 율법을요, 그 말씀을 악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면에 지적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독서의 자식들이라면서 이렇게 많이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우선은 네 벌써 제 아비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들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아멘. 고르반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 그리고 돈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슈나라는 것을 보면요, 뭐가 되겠냐면요, 후대 유대교에 있어서 이 용어를 딱 얘기하잖아요.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물건든지 성별된 물건으로 바뀌어졌대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위해서는 쓰여질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게 좋은 뜻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성결해서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것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인데, 근데 그들은요,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거,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르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별해버리면요, 그것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용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봉양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그 꾀를 써서 자기의 재산을 지켜나갔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을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회법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세운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부모 공경하기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효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특별히 10계명에 보면은 그 모세가 받은 율법, 그 10계명을 율법을 받을 때 함께 받았던 10계명의 말씀을 보면요,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근데 효에 대한 말씀이 몇 번째 있는지 아세요? 앞에 4개는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고요. 말의 6개는 이제 우리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대한 것에 대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 있는 거예요? 네, 5번째 있는 거죠. 5번째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효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에 대한 효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10계명에서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걸 얘기했지만은, 나머지 6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으뜸으로 얘기했던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에 대해서 대한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과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 부모가 조금 못나고요. 내 부모가 조금 부족하고요. 내 부모가 조금 배우지 못했고요. 내 부모가 조금 지혜롭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하지만 이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대요.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 낳고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와 자식들 다 버리고요, 그냥 떠나버렸어요. 집도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고, 거의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집에 그냥 돈이나 털어 들어오고, 밖에 나가서 향락과 그런 술과 노름과 그런 것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30년 후에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어요. 이제 그게 죽게 되었는데, 유언을 뭐라고 남겼냐면, 자기를 자손들에게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받은 이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했던 일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까지 가족에게 고생만 시키고 그랬으면서, 아니, 무슨 염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묻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우리가 왜 쓸데없이, 저런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지만 저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냐 하면서 막 가족들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요, 신앙심이 기뻤던 큰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내 부모가 나에게 정말 잘하지 못하였고, 내 부모가 우리 가족에게 좀 잘하지 못하였고,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기쁨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기쁨에 대해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창조하신데 어디에 우리가 살게 하셨죠? 인류를요? 어느 동산이었죠? 그쵸?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모르시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덴? 이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그 모든 관계가 잘 이루어졌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 안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와 모든 동물들이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았던 곳이 낙원이 바로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류에 이미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을 우리를 바라보게 계신다고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구원의 관점. 어떻게 하면 나를 떠난 저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 구원의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인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관계를요, 이 죄 때문에 나눠진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다.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이미 인류를 지으셨고, 인류를 지으셨을 때 기뻐하셨고, 에덴 동산이라는 그 기쁨의 동산에 우리를 거하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요, 또한 지금 우리가 그 과거에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떠난, 마치 부모님을 떠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은, 하지만 다시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간접적이지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 또한 기뻐하시고 그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어떤 거 있었죠? 뭐가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되어 있죠? 그쵸,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좋아해요? 제사보다 어떤 걸 더 좋아하신다고요? 네, 순종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사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드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 모습처럼, 또 우리가 이 육신의 모습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후에 이 주신 모든 그 가족 가운데 그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부모님과 그 자녀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모습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로가 공경하고 또 자식들을 또 사랑하고 그런 관계로 살기를 서로 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해야죠. 하는데 선뜻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적인 인사들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가문의 뭐 쓴뿌리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그 문제 한번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제목을요, 그 부모님을 용서하라는 그 제목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잡되 아들부터 산살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부모님의 경건한 신앙, 정말 신앙심이 깊은 부모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거든요. 하지만요, 그렇지 못한 삶 때문에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순환이 되는데 악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관계를.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부모님과 이제 나의 모습이 있는데 또 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요, 또 그 위에 부모님들께, 할아버지 할머니죠. 근데 그분들에게 안 좋은 것을 많이 이렇게 물려받았어요. 뭐 아버지가 소주정뱅이였거나 아니면 비신앙적이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님이 이제 어렸을 때 자라주면서 부모님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자랐던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자랐던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요, 이 아이들이요, 그것을 보고요, 또 이걸 그대로 이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에게 행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상처를 받거든요. 나이가 상처받으면 나도 똑같이 부모님과 같이 내 자녀에게 그것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자녀에게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그 가문의 쓴뿌리처럼 그렇게 계속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요, 우리 악순환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어떤, 이상한, 어떤 좀, 막나이를 생각해봤을 때, 정말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상해요. 성격도 이상하고, 가치관도 이상하고, 정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보면요,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아니지만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우리 모든 그런 어떤 굉장히 성품들이 온유하고 온순하고 뭔가 저 집안 되게 괜찮다, 저 성질 괜찮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그 형제들이나 그 부모들도 다 그런 분위기를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참 가족의 분위기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게 되어져요. 자식에게 잘못된 것을 물려주고 싶은 그 부모는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자녀에게 안 좋은 거 물려주고 싶습니까? 좋은 걸 주고 싶죠. 좋은 거 먹이고 싶죠. 그런데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여성이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얘기했던 그런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하루는 이분이 이제 자기 친구들과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막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자로 수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수다를 막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자기의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소리인데 누구야?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딱 보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에 버스 기사를 하고 있었는데 버스 운전을 하시다가 그 옆에 서가지고 자기 딸이 딱 보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버지가 누구야? 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딸은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면서 친구들하고 다 얘기하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딸은 무슨 생각이 있냐면 혹시나 내가 아버지 차 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염려가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자기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딱 타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래서 막 멋진 서가지고 이러지면서 저러지면서 막 서 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 거기 서 있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얼굴도 못 들고 이렇게 다 들어가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가 올 시간 되었는데 아버지를 뵙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불 속을 딱 집어 쓰고 그렇게 이게 아버지를 피해서 이불 집어서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기 딸이 자는 줄 알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 쓰다듬으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래요. 내가 네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정직하고 성실한 일이기만 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딸은요, 그 속에서요, 괜히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렸다라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처럼요, 부모님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주기 원하거든요. 비록 자기에게 뭐 연약한 모습, 좀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요, 부모님의 한결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이거든요.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늘 하나님께 배반하는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요, 늘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만 가문의 그 악 영향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 전문가 그 정신과 의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뭐 부모님을 용서해라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을 용서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갖게 되어지고 또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어떤 아버지 학교나 뭐 어머니 학교 이런 걸 열어가지고 내 부모를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말씀에 적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지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이 모든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으셨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질고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게 하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좋아하셨겠습니까? 자,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연약하고 미하고 내가 설령 수영을 못한다 해도 내 자식이 떨어져 있으면 내가 그 달려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꺼내고자 들어가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무언가 내 자식을 위해서 뭔가 최고의 것을 해주기 원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아이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우리 아버지 삶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셨던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저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면요, 우리는요, 나의 부모를, 육신의 부모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 같은 불공죄까지도 용서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부모님이 내게 하셨던 그런 상처가 돼봤자 사실 그 사랑의 변화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모두 용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원래 상처가 많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베푸신 그 참사랑을 깨닫고 또한 우리도 그 모든 인생의 쓴뿌리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을 인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주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때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잘 되어지고요. 땅에서 장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내 삶이 잘 되어져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바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그런 귀한 복들을 허락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몇 가지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네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내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끌고 가서 돌려 쳐죽일 부모가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그래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참으로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경홀히 여기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저주의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이요,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사별을 하게 되었어요. 부인이 일찍 죽게 돼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여인과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또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세 번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제 자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 번째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들을 낳고 이제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 자식들을요, 자기가 죽었던 부모, 그 아내 때문에 하여간 그 자식들을 아주 금지옥이고 아주 굉장히 귀하게 잘 키웠다고 그래요. 굉장히 잘 키워서 출산을 내서 잘 입히고 잘 입히고 막 잘 먹이고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힘이 없고는 이제 노인이 되니까 자식들이요 그 사람을 버려버린 거예요.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상담했던 내용이 있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한 시골의 어떤 농부의 외아들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고, 이 사람을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애석하게 사랑했는지, 이 자식을요, 그 중학교 다닐 때까지, 보통 이제 아이들 코 흘리면은 휘들 닦아도 혀가 헐잖아요. 코가 헐어가지고, 이제 부모님들도 이 혀를 이제 아이들 어떤 분들이 막 혀로 입을 닦아주고 그런다 얘기하시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애지중지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버지는요, 어떻게 키웠냐면, 중학생이 되었는데 아들이, 코가 헐까봐, 그 입을 직접 빨아서까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다고 그래요. 아주 악기 없는 사랑을 이제 베풀었고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이 아들요, 이제 나이가 먹었을 때는 일본에 유학까지 보냈다고 그럽니다. 유학까지 보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관리로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아주 고급 관리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루는요,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아버지가요, 그 노인분들 입는 옷 있잖아요. 뭐 핫저고리에다가 뭐 두루마리가 다 있고, 그리고는요, 전형적인 노인의 모습으로 다 이렇게 시골 노인의 모습으로 다 오셔가지고, 이제 음식을 집에서 정석과 맞는 음식을 딱 싸워가지고, 야, 점심시간한테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보고, 아버지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애틋한 마음으로 딱 달려왔어요. 그래서 수희 씨가 딱 보니까, 수희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 내가 누구누구 아무개, 지금 어떤, 거기 있는 누구누구 아무개 아버지인데, 연락 주시오. 그래서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딱 하게 되었는데, 아들이 창문 밖에서 자기 동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아버지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누구야? 하면서 막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 우리 집에서 쓰던 머슴인데, 오랫동안 머슴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처럼 행동을 하니까 쫓아버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아버지는요, 정말로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냥 울면서 이렇게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고향에 돌아가서도 이 노인이기 때문에 돈벌이가 없잖아요. 좀 아이들이 좀 잘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요, 거의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들은요, 그 와중에서도요,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면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늙었거든요. 자기도 이제 자기 아버지처럼 나이 들고, 힘없고, 연약해지니까, 이제 자기 자식들이 자기가 자기 아버지께 했던 것처럼 자기를 멸시하고 쫓아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또 쫓겨나서 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혹시 일자리 같은 거 혹시 구할 수 없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담임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그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와 링컨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링컨은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 링컨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신발 제조공이었어요.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당시에는요, 솜씨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유명해서 여기저기 뭐 특별히 그 상원 의원들의 집을 다 방문해가지고 뭐 그분들의 그 신발을 막 이렇게 맞춰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 링컨이요,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이제 상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링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링컨을 싫어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 링컨이요 앞에서 막 연설을 시작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탁 벌떡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대통령이 대단히 정말 놀랐어.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곤 했는데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이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사방에서의 사람들이 막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그때 링컨은요, 조용히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그때 그를 바라본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면 눈가에 눈빛이 다 맺혀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딱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내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제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나는 제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 잡으려고 지금도 노력할 뿐입니다. 제 아버지는 많은 귀족들의 신발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는 제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발이 불편하시다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옆에서 아버지의 기술을 조금은 보고 배웠기 때문에 수선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장면에 문을 딱 껴듯이 다 조용해지게 되었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근데 링컨이 신발 제조공했던 아버지를 다에 대한 존경심을 딱 나타내니까 그 이야기를 했던 링컨을 조용했던 그 많은 그 의원들이요, 그곳에서 굉장히 부끄러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이야기, 그 두 가지 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모님을요 함부로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님을 인정해드리고 사랑하며 공경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의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나에게 혹시나 어떤 상처를 주셨던지 간에 우리는 부모님을요 주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요,
물질만 많이 드린다고 해서 절대 공경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 그 존경받은 한 교수 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 대한 어떤 일화를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요, 평소에 다닐 때 나이가 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요, 하나도 흰머리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젊어 보이세요. 어떻게 교수님은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흰머리가 하나도 없으세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렇게 동안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봤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요, 이 노 교수님의 머리가 새하얗게 다 변해서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전에 분명히 저번 봤을 때만 해도 머리가 까매가지고 굉장히 젊어 보이고 멋있어 보였는데 갑자기 머리도 하얘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제 어떻게 된 까닭인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막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는 자식으로서 흰 머리카락을 보이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항상 염색을 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누구를 위해서 염색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흰머리를 감추었으면까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려고,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이냐? 내게 물질이 많다고, 내가 권세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드리고 막 그러는 거, 그것만이 효도가 아니라 뭘 해드리면 좋죠. 하여튼 내가 능력이 되면 여행도 많이 보내드리고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부모님의 마음을요, 평안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쁨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효도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아버지로서 우리가 효도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이 진정한 효일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진정한 효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돌이키의 평생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평생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돌이키예요. 우리 도리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앞으로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모든 행할 것인데, 우리가 도리께의 교인으로서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또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효이니까, 우리 부모님들 정말 효도 많이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점점점 장성해지시고 강성해지셔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또한 드리고, 많은 것을 또한 대접해 드리고, 또한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십자가에 즐거워주시며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정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저희들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은 없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함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